생략하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석이나 신학책을 접하면 접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미명 아래 또는 이 복음을 더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신학이 복음에 너무 덕지덕지 붙여놓고 때론 잘라놓고 구분지어놓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의 진리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경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 때론 임직자들의 전유물이 된 것 같은 뉘앙스를 갖게 돼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이들의 책입니다. 성경 모든 얘기가 나의 얘기로, 그러니까 신자의 얘기로 수렴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라옵기는 목회서신이라는 생각을 잠시 접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언가 거기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문 3장 14절에서 16절은 디모데전서의 핵심 또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정리를. 이 세 구절이 아주 절묘하게 디모데전서의 가운데 떡하니 위치해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를 정리하고요. 뒷장 4장 이하를 풀어내는 그런 역할,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혹 지체될까봐, 가는 것이 지체될까봐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라 일부러 썼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함이니 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집, 하나님의 집을 설명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가야 하는데 지체될 것 같고 그렇지만 지체되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 왜 이게 지체되면 안 되냐? 이것은 하나님의 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사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듯이 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 진리는 뭔가요? 그것이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 사도는 교회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를 수호한다고 말하며 그 진리는 이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순서상 교회, 교회의 진리, 그리고 진리의 내용. 그러니까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용했어요. 힘들다는 이유만으로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와 비슷한 구절이기도 하면서 오늘 에베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잖아요. 에베소와 배경을 나란히 하는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 28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쪽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고 한쪽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시 사도행전 19장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에베소에 가서 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그러자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여 예수님을 믿게 돼요.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자명하듯 사람들이 아데미를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아데미와 관련된 일들이 다 망하게 되고 거기에 종사하여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데메드리오라는 그 우상 만드는 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응? 그러자 옆에서 맞아 막 이러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온 시대를 요란하게 하는 그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와서 지금 디모데가 있는 곳이 그렇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막 기둥이 이만한 그런 뚜껑 달린 신전 있잖아요. 지금 그 신전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디모데야,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죽은 아무것도 아닌 아데미 신전 같은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뿐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그 신전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으로 받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목적, 교회의 기능을 눈에 보이는 이 아데미 신 또는 신전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많은 단어 중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이 진리를 말했을까? 이게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어느 학자도 똑바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복음의 비밀이요. 오늘 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이요. 그러지 않고 왜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잠을 못 잤어요. 몇 주간은.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뭔가요? 경건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라고 하는데 이 책 저 책 찾아도 명확하게 이게 뭐다 안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름 막 뒤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결국 정리하기는 이 경건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경외와 다름없는 표현입니다. 사전도 결국 정의하기는 신을 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따라서 진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교회가 수호해야 할 진리, 이 진리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경외와 함께 우리에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제시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냐? 핵심, 그게 바로 그는으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는으로 시작하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으로 시작하는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찬송의 표현이에요. 진리이자 우리의 경건, 그러니까 경외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다. 이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을 토대로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가 사수해야 할 진리, 그것이 뭔지를 요약, 정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겨나고 그 예수님으로 유지되며 그 예수님을 수호하는 것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회예요. 기독교.
기독은 한자잖아요. 그런데 이 한자인 기독을 헬란말로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고요. 이 말을 히브리 말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뜻으로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예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세 있어요. 아시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의 모든 기능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교 이 예수님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근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할까요? 진리, 복음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당연히 복음, 진리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 이 복음, 즉 예수님을 사수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어떤 곳과도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 복음의 요체인 예수님을 사수하고 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와 같은 정리 요약을 가지고 다시 디모데전서를 봤으면 하는데요. 멀리 보지 말고 가깝게 오늘 3장에 있는 14절 위로 14절 전을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감독과 집사, 교회의 직분들이 열거가 돼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교회에 왜 직분이 있을까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럼 왜 섬기죠? 소위 말해 헌신. 헌신과 섬김은 같이 가는 건데 왜 교회가 직분을 두고 섬기고 헌신할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이나 어떤 사역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믿고 알아가는 것으로 소급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는 목적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나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목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3장 1절부터 한번 쭉 그냥 보십시오. 감독의 자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은 원어로 보면 에피스코포스, 감시하고 관리하고 조사하고 돌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자격 조건 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은 빼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장로들과 같이 8절에 이와 같이라면 장로들이 한껏 더불어서 이 장로들의 자격을 포함하고서 집사의 자격은 정중하고 일구이연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요. 누구요? 예수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은 이런 자질을 이미 예수님이 갖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사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섬기는 자가 집사예요. 디콘. 그 예수님이 다 갖추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직분을 맡으면서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고 더욱 그분처럼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로 온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자격을 갖출 없잖아요. 깨끗한 양심? 아니잖아요.
거짓말 일구이연 안 하는 거? 그런 분 없잖아요.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감사하며 성숙해지면서 종국에는 우리 사도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분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는 성도로서 열심히 내면 낼수록 그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일이 중요하기보다 그 일을 하는 자가 항상 진리요 경건의 실체인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자를 빼고 거기다 개자를 넣어서 막 부릅니다. 물론 욕을 얻어먹을 짓만 아주 골라서 하고 있죠. 이 얘기는 한 해 두 해 들은 것도 아니고 어느 불특정 다수의 얘기만도 아닙니다. 저 역시 기독교인으로 수시로 집에서 욕을 먹어요. 혼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형편없는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 차가운 기독교 이런 말을 들을까요?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수하고 붙들어야 하는 진리로서의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을 쫓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맹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왜 믿고 어떻게 믿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경과 그 안에 교리들, 체계들,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것은 다 예수님으로 귀결이 돼요. 그 모든 교리들, 이해들 다 예수님. 믿음, 신앙은 그냥 주어졌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주어졌지만 그 신앙이 있는 자는 이제 이해해 가야 돼요. 이해를 추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정말 그런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본인이 진짜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어째서? 그러면서 진짜 이해되고 동의가 돼야 그제서야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그것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행위는 자발적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중간 공부하고 알고 정리하고 고민하는 것을 쏙 빼놓고 행위에만 매달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유치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믿는 척하고 경건스러운 척하고 했단 말이죠. 알맹이가 없어요. 선무당이 뭘 잡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거든요.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무슨 교부들이나 어거스틴, 칼베 선생님, 그분들은 교회를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까지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철저하게 어머니처럼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참 교육이 실행되었던 그런 교회예요. 단순히 십자가, 예수님,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왜? 이게 나와야 하고 정말 말씀이 확인되면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마주하고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삶 속에서 절절하게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은 채 적당히 그렇게 대충 흉내내기 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나와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진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습관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가 뭐죠?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의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은 쓸데가 없어요. 특정한 날, 특정한 주일에만 쓸모가 있고 다이렉트로 바로 하나님께 직통합니다. 그러면서 나 잘났다고 하고 나 똑똑하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 알아주라는 이런 못난 제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갈수록 주님이 높아지시고 더욱 찬송이 되셔야 하는데 그저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그 주님의 자리만, 그 주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나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말들, 그동안 배워놓은 교리 체계들, 쌓아놓은 것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잡혀졌어요. 본문을 자꾸 풀어가려는데 아무리 해도 막혀요. 말도 꼬이고 매끄럽지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발가벗긴 채로 성경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탈탈 터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붙들어야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른 말 쓸모없구나. 나는 그저 그 백부장 마냥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래야 하는데 주제 파악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설교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요새 중고등부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본문을 오늘 이제 마쳤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홍수에서 건지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무궁무한하시지만 그냥 건지신 게 아닙니다. 장장 120년 동안 어마무시한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말이 120년이고 말이 방주지 120년은 대단히 장구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주 지금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런 배 3층짜리 배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만드는 무슨 조선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기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또 뭐 도와줘요? 아니에요. 비웃었어요. 지금 뭐 하냐? 무슨 돛담배도 아니고 그 큰 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저 바보 같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귀를 닫고 방주에만 올인했어요. 방주 지으려고 일하고 방주에다가 식량 쌓아놓으려고 일하고 오로지 방주밖에 몰랐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이 비를 뿌리세요.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로 점점 배가 뜨겠지요. 그런데 뜨면 뜰수록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당시의 사람이 천수를 누렸어요. 근 1000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10배 인구들이 막 증가하면서 환경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짐승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울며 불며, 네? 그 울부짖는 소리, 살려달라고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니거든요. 야, 내가 이 방주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이 방주 덕에 살았네. 여러분, 노아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노아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저 은혜가 개입됐기 때문에
살았을 뿐입니다. 그 은혜가 개입돼서 방주 짓고 그리고 그 방주로 살아난 겁니다. 방주는 무엇의 예표지요? 예수님. 그럼 그 홍수는 앞으로 다가올 그 대심판, 그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단 하나, 배 만드는 것이었듯이 작금에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방도는 단 하나,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되어서요? 하나가 되어서요.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아는 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체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성으로, 주신 이성으로, 우리 도덕적 피조물이잖아요. 왜 우리를 도덕적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하냐면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잘 이해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전 존재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뵐 그날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당신이 날 건져내셨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기에 늘상 죄만 짓고 엉터리로 살았는데 당신의 건져주심, 당신이 나를 보아주심, 당신이 나 대신 지으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것만, 이 고백만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고백을 내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날마다 잊기 쉬워요. 주님을 너무나 잊기 쉬워요. 내가 그냥 내가 된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해서 다 된 것 같은, 그런데 그 모든 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인생이란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동안 그 은혜를, 그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오라고,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 한 곡 부를 텐데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붙들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